이런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되면은 교우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고 식사를 같이 합니다. 제가 특별한 일 없는 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어제는 우리 꼬마 손님들이 2명 합석을 했어요. 우리 김용원 집사님 둘째 아들 현서가 초등학교 안 들어갔는데 합석을 했고, 또 4살짜리입니까? 우리 방금 기도하신 김재근 장로님 손자 우리 태성이가 참석을 해서 재롱을 피우고 아주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아이들에게 다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제가 안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무심코 던지는 질문인데,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교육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시죠?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사실은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묻고 싶어요. 그런데 이건 아주 교육적으로는 금물이라고 합니다. 하지 않는 질문이 좋다고 그래, 하지 않는 게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는 아니더라도 한 편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편 중에서 한 편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한 편의 선택이 나의 운명을 바꿔놓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던 어떤 CEO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중국에는 30대 후반, 40대 사업가들이 참 많대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 1년에 매출이 얼마 되느냐 물으면 나오는 말이, 쉽게 나오는 말이 1조래요. 30대 40대 사업가들이 1조의 매출을 하는 기업체가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중국이. 그러는 말이, 우리는 뭐 수출 안 해도 된다. 우리 국내 인구의 10%에게 한 개씩만 갖다 줘도 1억 4천 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내수시장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래서 중국의 경제가 지금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어디를 따라잡았냐면 일본을 따라잡고 지금 미국과 세계 무대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G2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G2.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 미국과 중국 중에서 어느 줄에 설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아주 곤란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을 선택해야 되냐, 미국을 선택해야 되냐. 참 우리가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사회에 2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편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은 예수님과 아주 대립각을 세우면서 예수님과 경쟁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지도층이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편 중에서 당시 유대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 대제사장, 또 사두개인, 또 이 예루살렘인, 이런 대부분의 이 유력한 사람들은 다 그 당시에 사회 지도층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편에 섰습니다. 예수님 편에 섰던 사람 누구냐? 저 변방에 있는 갈릴리의 어부들, 가난한 사람들, 주로 병든 사람들, 또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들, 또 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세리, 또 창기,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 편에 섰습니다. 2팀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편이 서로 경쟁을 했어요. 서로 대립했습니다. 심각한 대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의 이 반대편에 섰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끔찍하게 무서운 일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잘못으로
그들과 그들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극의 가시밭길을 걷게 됩니다. 그 한 가지 예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한 30년쯤 지나서 AD 70년에 유대 전쟁이라고 하는 로마와 유대와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된 사람들이었죠. 유대사의 중심이었죠. 그 전쟁을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전쟁을 했는데 패배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110만 명이 죽었대요. 110만 명이. 시체가 산을 두고 피가 강릉이 되는 엄청난 그런 참 비극을 경험하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근 2000년 동안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대립했던 사람들, 예수님과 한편에 서지 못했던 사람들의 결말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을 잘 고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편을 잘 고르는 거. 나이가 들면 아들 며느리 편에 설 것인가, 딸 사이 편에 설 것인가, 그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잘. 그거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다가 이거 내가 좀 이 재산을 준다고 말해야 될까? 편을 잘 선택해요. 내가 가만 보니까 우리 장모님은 70대 중반까지는 아들 며느리 편에 섰더라고 보니까. 근데 80이 되면부터는 서서히 딸 사이 편에 서는 걸 제가 너무 느낍니다. 너무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누구 편에 서야 될까요? 예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대립하고 예수님과 경쟁하고 예수님과 반대되는 편에 서면 결론이 뭘까요? 멸망이요, 지옥이요, 불행이요, 파멸이요, 실패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서기만 하면 우리 무능해도 성공합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기만 하면 우리가 무식해도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기만 하면 우리는 행복이요, 영생이요, 부활이요, 천국입니다. 왜? 여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가 부활의 새벽을 약속받고 그리고 경험하고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땅에서 최고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편에. 근데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 편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있단 말이죠. 무엇이 당시의 유대 사회의 지도층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과 대립하게 만들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한 길로 걸어갔을까요? 그 불행을 우리는 걷지 않게 하려고 이 본문을 기록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죠? 오늘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사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들의 전통, 바리새인들의 유전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스토리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라.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통을 잘 지키고 있는, 이거 별로 나쁜 전통 아닌 것 같아요. 시작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에 무엇이 들어왔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전통을 깨트리는 것을 그들이 목격한 겁니다.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 장로들이 전해준 이 전통을 어기는 이런 방식으로 떡 먹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들이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이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예수님을 공박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래, 나의 제자들이 실수하였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했으면 문제가 없었겠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6절 이하에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하시면서 이 전통을 고집하는 유대인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게 바로 무슨 이야기나? 고르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고르반 이야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모세의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이 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잡수고 싶어하는 것, 또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 이거 드려야 돼요. 부모님한테 드려야 돼요. 그 드리려고 하면 아까워요. 주기가 싫어요. 그러면 드리자니 아깝고 안 드리고 있으니 마음이 불편하고 양심이 찔리고, 그래서 무슨 전통을 개발해 놓은 거니까 고르반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 고르반이란 말은 히브리 말인데 헌물, 하나님께 드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인데 주기 아깝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 여러분 이제 이건 아무도 손 못 대는 거예요. 아버지가 좀 이거 좀 먹을까? 아버지 고르반입니다. 그거 고르반. 엄마가 가지고 어머니 고르반입니다. 손 못 대는 거예요. 그래놓고 한참 지난 다음에는 자기가 싹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전통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이걸 예수님께서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런 전통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계명을 어기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공격하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정당한 가르침, 교훈을 받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예수님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우리의 전통이 잘못됐습니다, 우리 고치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반대했습니다. 예수님 향하여 정면 대결을 시도합니다. 결국에는 이 유대인의 전통에 대한 예수님의 신랄한 지적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과 등을 돌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게 복음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전통 이것이 우리를 예수님과 대립하게 하는 아주 고약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온 나의 삶의 방식, 하나님 없을 때 내가 살아왔던 그 방식, 우리의 문화, 세속 문화죠. 세속 문화. 우리의 습관, 우리의 관습, 우리의 관행, 우리의 관례, 내가 하나님 없이 해왔던 것, 내가 어제까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식, 이걸 좀 우리가 포괄적으로 말하면 전통이단 말이에요. 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힘을 발휘하게 하는지 압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과 대립하는 거예요. 대립합니다. 이거 인간 사회의 전통이라는 것이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조선시대는 신체 발부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 해가지고 없애면 안 돼요. 그래서 머리를 안 잘랐습니다. 머리를 안 자르고 머리를 이제 덕거머리 있다가 결혼하면 머리를 갖다가 둘둘 말아서 상투를 이렇게 얹잖아요. 상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참 불편하고 비위생적이단 말이죠. 그래서 구한말에 신문명이 들어오니까 정부에서 이제 그 상투 좀 자르자, 그 불편하고 그 관리하기 힘든 상투 자르자 하면서
상투를 자르라고 하는 단발령을 내립니다. 단발령을. 정부에서. 이 단발령을 내리니까 전국 곳곳에서 단발령에 반대하는 막 투쟁이 일어나고 운동이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차라리 상투를 자르니 죽겠다. 자살한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머리 안 자르려고. 전통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전통이라고 하는 거, 관행이라고 하는 거, 내가 해오던 거, 요거 안 바꾸려고 목숨 많이 겁니다, 사람들이. 예. 여러분, 요새는 어떤 문화가 있는지 알아요? 우리 문화 중에. 제가 이번에 들었는데, 삼식이 시리즈를 삼식이 시리즈. 압니까? 은퇴한 남자가 집에서 한 끼만 밥을 먹어주면 고마워서 일식시라고, 일식시. 그런 일식시. 이 중에 일식시가 있습니까? 두 끼를 먹으면 이 부인들이 미워가지고 요거는 이식이라고, 이식이. 세 끼를 다 먹으면 삼식놈이라. 간식거리 달라는 데 간식이 저처럼 간식거리. 그럼 간식 새끼라 해요, 간식 새끼. 그런데요,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은 우리 문화, 우리 전통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교회 목사님들이 뭐라는지 압니까? 요새 집에 있는 마누라가 아니라 경외와 섬김의 대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짓누르는 힘까지 발휘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진 전통, 사람의 관습, 문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몇십 년 동안 절대로 오해에 참석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전통이 자기 전통. 내가 볼 때는 죽을 때까지 안 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별별 말을 다 참석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오던 이 관습, 관례, 전통, 이게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단 말이에요. 안 바꾸는 거예요. 안 바꾸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유대인들은 그거 안 바꾸려고 그거 공격하는 예수님 죽이려고 했습니까? 죽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전통과 습관과 문화를 무조건 분별 없이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6절, 7절에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멀리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격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다. 하나님의 계명을 멀리하게 되고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그래서 예수님과 정면 대립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대립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라도 예수님과 대립하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과 등지고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나라가 어디 있으며 권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등지지 않는 삶, 주님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면 뭘 조심해야 될까요? 우리의 전통, 우리의 문화, 나 개인적인 이 관습, 이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잘 심사해 보고 맞으면 수용을 하고 맞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의 신앙이고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뭐요? 전통, 나의 전통, 강력한 힘을 미치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마저도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 유대인의 전통과 같은 이 세속 문화, 세상 풍조, 세상의 전통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양심과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가면 될까요? 되겠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한 열 몇 살 때 기억인데요. 이게 지금 50년쯤 넘은 그런 세월인데 반세기 아닙니까? 속으로 내 나이 계산하지 마세요. 그 당시 이 농촌에는 말이죠, 아직까지도 조선시대의 신분제도의 잔재가 남아있어가지고 이 양반 상놈, 반상의 차이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894년 가보개혁에 의해 가지고 신분제도 실패됐지만 관습적으로 전통적으로 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좀 이렇게 양반, 소위 양반이라고 하는 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 동네에 뭐 고직이라든지 동네에 이렇게 이렇게 동네 일 하는 사람 있잖아, 이 사람들을 완전히 천면 상놈 취급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한 20살쯤 되는 사람이 60 이런 되는 분 보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20살 되는 거 동출아 이래 이름 부르고. 참 나는 그때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민망하고 아니다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런 사람들은 보니까 이 절하러 세배를 하러 와도록 이렇게 옛날 그 전통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제 그 양반 이렇게 양반도 아니죠. 양반이 있었겠어요? 그래도 그 동네에서 이제 대접받는 사람들이랄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세배하려면요, 문을 열어요. 문을 열면 그분들은 이 마당에 서서 내가 인사하는 걸 봤어. 그것도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근데 이제 한 번은 우리 아버지 부식께서 명절이 됐으니까 너도 한번 동네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고 오라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어른들에게 세배를 해야 되겠는데 그럼 누구한테 할까? 내가 보니까 우리 옆집에 있는 그 고직이 하는 그 어른이 제일 수고도 많이 하고 제일 나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집에 세배하러 갔어. 제일 먼저.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양반집 아들이 세배하러 왔다가. 세배를 내가 하니까 세배를 받더라고요. 받고 나더니 얼마나 음식을 잘 차려주는지, 어릴 때. 제가 지금도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조금 계획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하면 그게 바를까요? 아니에요. 사람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 전통 우리가 버려야 된다, 이 전통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주셨는데, 그게 뭐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 관습들을 심사해보고 살펴보고, 그것이 맞으면 수용을 하고 어긋나면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등지지 않는 삶을 살고 예수님과 한편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한편. 예수님과 한편 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능해도 성공해요. 예수님과 한편 되면 무지해도 지혜롭게 살아요. 예수님과 한편 되면 돈이 없어도 행복해요. 예수님과 한편 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편 되는 걸 방해하는 이 전통, 인간의 관습, 우리가 해오던 관행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사해봐라. 말씀으로. 나는 죽어도 요만큼만 교회가 요만큼 안 간다. 난 요만큼은 헌신하고 요만큼 안 한다. 이거 정말로 내가 10년, 20년 해왔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판단해 보자 말이에요.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가? 판단해 보라 말이에요. 판단해 봐. 우리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나는 주일날 그저 난예배만 조금 가서 얼굴만 넣으면 나는 나 지금 30년 동안 예수 믿어 왔어. 안 바뀌.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지지했던 전통하고 무엇가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 그 전통들이 우리를 예수님과 대립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등을 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등지면 우리 끝나죠.
제가 지난 주간 총회에서 우리 고려신학 대학원에 있었는데요. 64회 총회에 이제 다녀왔어요. 근데 저는 우리 목사 후보생을 교육하는 신대원의 모든 교육을 지도 감독하는 신학위원회 제가 서기로 이제 봉사하게 됐는데, 근데 신학위원회 무슨 안건이 올라왔냐면 이런 안건이 올라왔어요. 자,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느냐? 권사 임직할 때 왜 장로 안수 집사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왜 권사님들에게는, 여자들에게는 손 얹지 않고 손 얹지 않고 기도하느냐?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게 옳으냐 틀리냐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느냐 안 되느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신학위원회 안에 여성 안수 연구위원회를 두고 설치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1년 동안 잘 교수들과 목사들이 연구해서 보고하게 하자. 맞죠?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분위기가 이렇다, 정서가 이렇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결정해야 되죠. 우리의 전통이나 세속 문화나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걸 가지고 잘 우리가 판단해서 따라가야 예수님과 함께 있는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등을 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대립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엄마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엄마의 사랑과 헌신이 있으면 잘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엄마로서 안 됩니다. 인생은 엄마로서 안 돼요. 인생은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예수님이 있어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죽을 것이냐.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해결 가능하고 성공이요, 행복이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는데 항상 우리를 붙잡는 것이 뭐라고요? 전통, 해오던 것, 관행, 문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과 계명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세상의 전통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잘 심사해서, 아니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맞으면 끝까지 파수하는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한 번 사는 인생, 예수님과 한편 된 인생, 예수님과 한 짝이 된 인생, 예수님과 한 그룹이 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